19번째 시편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19편은 처음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는 일반 계시와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 계시든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모든 것이 각각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일반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압도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기도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늘과 궁창은 동의어로 반복되는데요.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자연을 의인화하여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들이 말하고 전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서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입니다. 다윗은 비록 육성으로는 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는 소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듣는 것이고 피조 세계가 듣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고백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이상이었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밤에 해가 빛을 잃지 않고 숨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해는 다시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에 머물게 되죠. 해가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해의 온기에서 숨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양이 떠올라서 그 태양의 빛과 온기에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의 섭리를 비껴날 자가 없다, 피해갈 자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머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여도 자연은 자연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자연 계시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특별 계시인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증거가 되고 8절 말씀에 교훈과 계명이 되며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다른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는 교회의 태도는 불신앙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인데요. 이는 가치관과 신념이 불확실해서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성경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것은 아첨을 통해서 듣기 좋은 어떤 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죄악을 칼로 도려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8절에 고백하는데요. 순결하다 하는 것은 빛난다라는 의미예요. 빛나는 계명은 우리의 눈에 빛을 주어 참된 지식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9절에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주를 경외하게 되면 정결하지 않게 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떠난 내적 순결함이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다윗은 율법의 완전함에 압도당하여 정금보다도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완전함은 자동적 유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죠. 11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런 사람들은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특별 계시의 모든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자연과 율법의 영광,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다윗은 갑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허물 또 숨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결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인간의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를 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죄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잖아요. 죄의 노예로 죄를 먹고 마시며 죄에게 매몰되어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외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 내 마음의 은밀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정결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결한 소원 아닐까요? 간절한 소망 아닐까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에서 주의 아름다운 솜씨를 보고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순종하여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 다윗처럼 감격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가운데 용감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